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6조 단경 29번째 시간이죠. 제가 공부를 시작한 지가 이제 2003년부터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풍토가 조사선의 풍토에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불교를 이렇게 신앙하고 믿고 깨달은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조사선의 풍토에서 공부하신 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 대다수가 이제 가나선이나 아니면 연불이나 뭐 좌선 이렇게 명상하시면서 하는 분이 많은데 조사선의 풍토에서 공부를 해온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도 없을 거고, 사실 이 속에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 조사선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이렇게 딱 두 구절로 이렇게 그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풍토, 그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 직지선, 조사선의 어떤 방편의 명확한 어떤 방편의 어떤 의미나 뜻이나 왜 그것을 그렇게 쓰는지에 대한 이해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냥 뭐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어떤 선법이다라고만 알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스스로 이렇게 깨닫고 아는 분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지금 13년째인데 사실 요즘에 와서 이 직지선법의 의미를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왜 이 방편이 놀라운 건지를 이제 새삼스럽게 요즘 들어서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공부했어도 이 방편이 뭘 의미하는지조차 사실 모르고 공부해 왔던 것 같아요.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직지라는 거는 이제 곧바로 가리킨다라는 거거든요. 가리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뭘 가리킵니까? 법을 가리킨다는 거죠. 법을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불이법이라고 그러는데, 불이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이법의 실상을 곧바로 가리킨다는 거에서, 요 말이 의미는 상당히 여러 가지 뜻이 달려 있어요. 가리킨다는 거는 법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불법을 가리킨다는 거는 뭐냐면 이미 다 드러나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거예요. 숨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전제하에 가리킴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숨어 있으면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죠. 가르치면 우리가 보통 가르친다는 컵을 가르친다, 뭐 탁자를 가르친다, 사람을 가르친다 할 때 쓰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깊이 들어가서 그 뜻을 헤아리고 알고 할 때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직지인심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말 하나는 아주 깊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 단지 모르는 그 엉뚱한 데를 보고 있다라는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그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뭐 고함을 친다거나 방망이로 두드린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든다거나 이런 것은 가리켜 보임이지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 드러나 있는데 지금 못 보고 있다는 요거 하나 사실 보는 사람한테 가르치지는 않죠. 법을 보는 안목 가진 사람한테는 이것조차 손가락조차 들지 않죠. 들기 이전에 이미 분명한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한테 그것도 낙초자비로 방편 삼아서 자비를 베푼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참 이게 진짜 불이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 따라가면은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런 말 하면은 너무 이제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불이법을 이제 막 탐구해야 될 것 같고 참고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뚫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뭔가 개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들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어? 근데 참 놀랍게도 불이법은 다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바로 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현상이 액면 그대로 하나라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하나. 그 안에 아니면 뭐 이거를 떠난 그 밖에 뭔가 뜻이 있고 법이 있다면 그건 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가리켜 보인다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가리킬 필요조차 없이 전체가 이거예요. 근데 그때 인연이 닿아서 하늘을 가리키기도 하고 손가락을 들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온갖 액션과 가리킴의 어떤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법 아닌 게 없는 소식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굳이 가리켜 보인다는 것도 사실 나름대로의 조사선에서 군더더기 어떤 방편이라는 거죠. 이게 아닌 게 없는 게 사실 실상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있는 그대로가 다 이거라는 소식이에요. 그럼 뭐 전체가 이거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냥 죽비가 이거라고 해도 이것이라는 것도 상관없어요. 컵이어도 상관없고 뭐 뜰 앞에 잣나무여도 상관없고 이목고라도 해도 상관없고 뭐 똥막대기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 안녕하십니까 해도 상관없는 소식인 거예요. 이게 액면 그대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여기서 통하지 못하냐면 10중 8구 통하지 못하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뭐냐면 저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내가 못 보는 뭐가 있을까? 그건 뭐냐면 법에 깊이가 있다는 거고 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안이 있다는 거잖아.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그대로가 아닌 뭐가 못 보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는 그거예요. 법을 가르쳐 보일 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보일 때 이겁니다 할 때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냐면 이 있는 그대로가 아닌 이 여기에 올라가는 무슨 뜻이 있을까? 여기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법이 눈에 안 보이는 그것도 들은 말을 기준으로 뭐가 눈에 안 보이는 법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들 저기에서 뭔가를 통해야 되는데 이런 바램 아이고 체험이 여기서 와야 되는데 하는 바라는 마음 그게 다 뭐냐면 지금 이게 아닌 뭐잖아요.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아닌 뭐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이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이것 있는 그대로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 더 어려워요. 왜? 너무도 자동화돼서 생각을 해왔고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추구해왔고 얻어왔기 때문에 사실 생각이 멈춰지는 게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편안함을 주잖아요. 근데 생활 속에서도 그런 말을 이렇게 우리가 줄곧 쓰는데 이게 뭐 사실 진짜 불이법이 되려면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는 뜻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세 속에서도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 사실은 자동화돼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는 생각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쉬워. 말하자면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그것조차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내버려 그냥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 그냥 이것일 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어떤 뜻으로 떨어진다면 그거는 벌써 둘이 되는 거야. 여기서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는 데서 앞뒤가 다 끊어진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나 있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돼 있어서.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뒤집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중생은 생각하는 게 너무 쉬워. 생각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이 공부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이 말조차도 사실은 필요 없는 일인 거예요. 그냥 이거 다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여기에 뭔 일이 있을까? 요 생각이 자꾸 일어나서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하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라.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이거라. 이게 법이라는, 이게 불법이라는. 그래서 곧바로 가리켜 보인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여기 모임 동안에 뭐 무슨 어떤 설법이라는 형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 뭐냐면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그냥 의미 없는 뭐랄까 이게 뭐 어떤 뜻을 전달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춤사위 같은 것일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액션이야. 그냥 단지 요 춤추는 거 하나 정도 전혀 뜻이 없어요. 전혀 뜻이 부처님의 가르침엔 아무 뜻이 없어요. 대신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온 우주 삼라만상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다 충만해 있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나 내려오는 거나 가만히 있는 거나 똑같은 일인 거예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으면 다 다른 일이 되잖아요. 이렇게 손을 들으면 무슨 뜻이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뭐 가만히 있는 침묵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나? 아니에요. 아무런 뜻이 그냥 이 액면 그대로 이게 다인 거예요. 그 뒤가 없다는 거죠.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뒤가 없다고. 그래서 법은 선명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가지고 공부라는 이름으로 뭘 어떻게 길을 떠나야 될 것 같고 자꾸 그런 분별심에 사로잡히거든. 그거는 지금 이게 아닌 뭐라면 그거는 벌써 줄인 거예요. 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부처님 깨달음하고는. 이미 있는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펼쳐져 있는 이것을 그냥 여기에 통해 가지고 여기 의심이 싹 사라지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예전에도 사실 어록을 한 번씩 보면은 그냥 한번 이제 뭐 다른 얘기 아니지 하면서 넘어가는데 지난 주말에 서울 모임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화 중에 천황도 스님하고 용담순신 제자죠. 그 스님 사이의 대화가 요즘 아주 그 대화 일화에 이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체험 이후의 공부까지. 제가 이걸 한번 오늘 소상히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진짜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죠. 천황도 스님은 그 청원 행사계의 그 후손이에요. 아마 스승님이 약산유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천황사라는 절에 이렇게 주석하고 계신데, 그 아래 마을에, 그러니까 사하촌이죠. 절 안에. 우리 왜 범어사 사하촌 소설도 있잖아요. 절 아래 마을. 사하촌에 떡방앗간이 있었어요. 떡집이 있었어요. 우리 저 범어사 밑에 떡집 많거든요. 제가 요즘 가만히 보면은 절 밑에 떡집은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슨 제일 되면 떡을 바치잖아요. 절에. 항상 뭐 과일하고 떡을 하는데, 그러니까 절 가까이에 방앗간들은 항상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여담인데, 그 우리 떡할머니 얘기 있죠. 덕산 성감 스님이 그 주금강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워낙에 이 강사연대 금강반야경에 능한 사람인데, 그 남방에 선불교가 뭐 직지인심 견성성불 해가지고 부처가 된다는 소식,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경을 다 통달을 해야지 그것도 모자란데, 그래 내가 이 금강경 소초를 쓰고 응? 내가 쓴 거를 짊어지고 가서 이 굴복시키리라 해서 간 게 천황사로 향한 거. 아니 천황사가 아니라 그 용담숭신. 근데 용담숭신이 그 떡집 아들이었어요. 떡집 아들. 거기 이제 용담숭신 가다가 이제 떡할머니 만나가지고 뭐 과거신 불가득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을 잃었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용담숭신의 가족인 것 같아. 일가인 것 같아. 떡장수 저기 그 아들이라 전직. 근데 이 신심이 깊은 집안인 것 같아요. 그 떡장수 집안의 아주 착한 아들인데 매일 그 천황도 스님이 주석한 천황사에 떡 10개씩을 공양을 드렸어요. 떡 10개씩 들면 반드시 누가 가냐면 이 아들이 갔어. 숭신이. 가면은 희한하게 이 스님이 떡을 10개 중에 9개는 받고 하나를 꼭 주는 거야.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우리는 그냥 처음에 인사치레로 보통 주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인사치레 주는구나 했는데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의아했어요. 왜 내가 떡을 분명히 10개를 공양하면 1개를 줄까? 응?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마음이니까 네 하나 1개밖에 없으니까 1개 준다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 그래가지고 의아해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스님 왜 내가 분명히 10개를 항상 스님한테 공양을 드렸는데 1개를 줍니까? 그럼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왜 네가 가져온 걸 내가 너한테 주는 게 뭐가 이상하냐 그랬어요. 이게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황도 스님이 일찌감치 이 청년을 알아본 것 같아. 참 순박하고 순수하고 그러니까 일찌감치 방편을 쓰는 거죠. 왜 네가 가져온 건데 네가 가져온 물건인데 내가 너한테 주는 게 뭐가 이상하냐. 네 물건이다 이건 거지. 네 물건 아닌 게 없다는 거거든요. 네가 가져온 물건 을 너한테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게 내 물건 아닌 게 없는 소식인 거야 이게. 응? 네가 가져온 거야. 근데 그거 당연히 네 거지 왜 내 거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문득 느낀 바가 있었어요. 숭신 스님. 그래서 숭상할숭의 믿을 신인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졌냐면 천황도 스님이 이전에 네가 복을 짓고 얘를 숭상했지만 지금은 나의 말을 믿기 때문에 숭신, 숭상할숭에 믿을 신자를 지어주마 해서 숭신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참 이상한 스님인 거예요. 어느 그 신도들이나 오면은 별 말 안 해. 그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아주 뭐 노비나 하인이 와도 그냥 합장만 할 뿐이에요. 합장만 하고 뭐 발에다 주지도 않고 뭐 아무런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도 아니라
근데 희한하게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의 그 도력이 훌륭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설법을 막 해서, 원래는 거기에 절이 되게 볼품없는 절이었는데, 그래서 어느 장자가 거기에 스님을 조빙했던 거예요. 볼품없는 절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스님 법상에 나와서 설법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자기는 맨날 그 천황도 스님한테 맨날 차도 갖다 드려, 밥도 갖다 드려, 그러니까 막 거의 바쁘게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시봉을 하는데, 다 자기한테 설법 한마디 안 해주고, 자기 신자들한테, 신도들한테만 계속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뿔난 거야,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시봉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스님은 나한테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또 뿔나니까 이게 쌓였어. 한 3년이 지나도 안 하니까 이제 스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 스님, 왜 제가 스님한테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하면 되지. 온갖 공양과 봉사를 다 했는데 왜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은 다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하는 말, 여러분도 다 아는 말이죠. 네가 차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차를 마셨고, 응? 네가 밥을 해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먹었다, 이거 하거든요. 네가 합장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합장을 하고 두 손 모아서 인사를 했다. 사실은 밥을 누가 먹었어? 차를 누가 마셨습니까? 자기가 먹은 거야. 밥을 자기가 먹은 거예요. 누가 절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절을 한 거예요. 아, 이 말에,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뭐야? 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일상다반사다. 차 마시고, 이거 법을, 그러니까 숨김없이 내가 다 보여줬다 이 말인 거야. 다 가르쳐줬다 이거. 법이라고 할 만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차 마시고 밥 먹고 합장하고, 합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장해서 예배해야 될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라는 거. 그게 불이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합장할 부처님이 있으면 저와 나 사이에 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처란 말이에요. 그때 이게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부처를 떠나면 우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매사가 다 이거라는 거죠. 그 말하자면 여기에는 너 나가 없어. 하나뿐이라는. 그러니까 절을 한 숭신과 담내한 도가 둘이로 드러났지만 이게 하나라. 차를 대접한 숭신과 차를 마신 도 사이에 모양은 둘이지만 이게 하나라. 합장 주고받은 게 두 사람이지만 이게 하나. 이 순간순간 그것이 그게 바로 부처짜리다 이 말이. 부처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용담 숭신이 알았습니다 안 했어. 알겠습니다 안 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 그러잖아. 이게 부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도스님이 버럭 헤아리고 자시고 하면 벌써 어긋난다고. 헤아리고 생각하고 헤아리고 벌써 어긋나. 소리 버럭 지른다. 이거야 그냥 이거지. 여기에 뜻이 있는 게 같고 헤아리어서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무슨 뜻이지 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무슨 꿈을 꾸고 계시냐고. 그게 아니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그냥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깨요. 이게 드러나는 거는 다 달라. 이걸 술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손가락으로 손을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생각으로 막 드러나기도 하는데 드러나는 현상은 다 다른데 그냥 이 자체예요. 이 자체라고. 없어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게 문득 이게 와닿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묻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고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가. 이거는 저 텅 빈 하늘과 같다. 텅 빈 하늘과 같아서 특정한 특징이 없어. 정해진 특성이
특징이 없지만 온갖 작용이 여기서 다 일어난다. 이게 다 이게 설명을 해주거든. 이거는 텅 빈 하늘과 같아서 정해진 모양이 아무것도 없어. 정해진 특성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서 온갖 작용이 일어난다 말은 손을 합장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뭐 인사하기도 하고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하네요 하기도 하고 뭐 별 지난 지금 장마에 별 뭐는 없었습니까 하기도 하고 온갖 말이 다 가능하지만 온갖 작용이 다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하늘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이제 듣고 그럼 질문을 하죠. 이거 이 일이구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러면 이 참 마음을 어떻게 보호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묻는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이 일화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거라는 이게 와닿은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호하면 되겠습니까? 참 마음을 어떻게 보호하면 되겠습니까? 온갖 인연의 만사를 다 맡기고 여기에 논이여라. 온갖 인연에 온갖 이 인연에 온갖 것을 다 맡기고 만사를 다 맡기고 지킬 거 먹고 그냥 내가 이 어떤 그 인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따로 내가 있는 게 지킬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나조차도 법조차도 다 인연에 다 맡기고 여기에서 논이러라. 다 맡기고 지킬 거 없어요. 찾을 것도 없이 모든 걸 다 인연에 다 맡기고 그냥 여기서 논이러라. 분별하는 중생심이 다하면 될 뿐이지 더 알고 이해할 만한 성스러운 지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 이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참마음은 어떻게 만사를 인연에 다 맡기고 텅 빈 이 만사를 이거에 다 맡기는 거야. 사실 만사를 이거에 다 맡기는 거야. 이거에 다 맡기고 분별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분리의식 다 내려놓고 여기에 논일면은 사실은 중생심이 그게 다 하는 분별의식이 다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달리 알고 이해할 만한 성스러운 지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부. 그럼 뭐예요? 다 나왔잖아요. 곧바로 가르치고 있어. 네 차 마시면 내가 마셔줬잖아. 너를 위해서. 이게 법을 있는 그대로 딱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법이 뭡니까? 딱 때려야 된다고 생각해. 손을 이렇게 확 들어야 된다. 악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그냥 우리 일상사가 다 법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꼭 그런 냄새를 풍겨야 되냔 말이에요. 법이 뭡니까? 이게 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엔 틈이 없어요. 묻고 답하는 어떤 틈이 없어. 묻는 게 이거고 대답하는 게 이거 아무런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액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아주 이게 선명해져야 돼요. 이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감춘 뜻이 없어. 부처한테 어떤 성스러운 지혜나 그런 게 따로 없어. 성스러운 일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성스러운 일, 어떤 깨달음의 어떤 그런 어떤 경지 그런 게 없는 소식인 거예요. 이게. 그게 그림자거든. 법의 그림자. 그게 법상이라는 거고. 그게 바라는 마음. 그림자 법의 어떤 법이 이렇다라는 거는 다 망상이에요.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소식이거든요. 이게. 그래 요즘 들어서 제가 아까도 직지 선사들이 막 방화를 하고 이런 게 너무 와일드하고 참 요즘 이 입맛에 안 맞고 너무 거칠다. 뭐 보아스님 밥상을 비웠고 막 그랬다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분들이 이전에 공부를 잘못한 게 분통해서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대표 주자가 만약 임재 스님하고 덕산 성감하고 구지 스님. 왜냐하면 임재 스님은 할 대표적인 게 덕산 스님 방망이로 두드리는 거. 구지 스님은 평생 죽을 때까지 손가락만 들었지 말 한마디 안 했다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직이 뭐냐면 강사예요. 다 강사. 오만 말을 다 구지 스님 같은 경우는 700명의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강사였어요. 아주 이게 탁월했어요. 설법이. 그 덕산 스님은 별명이 주금강이야. 성은 세속의 성은 주씨거든요. 금강 반야경을 막 뭐 엄청나게 그 강의하는 강사였어요. 그다음에 임재 스님이 전직 뭐냐 율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율을 공부하다가 이러기까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 내려놓고 황벽 스님 회상으로 간 거죠. 그게 뭐냐? 원통한 거야. 그동안 공부를 거꾸로 한 게. 근데 사실은 진짜 그분들이 율과 경을 다 섭렵한 사람들인데 마지막에 쓴 건 뭐냐면 이것만 하나만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 이거 하나만 이렇게 두드리고 손들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경을 다 통달한 율을 통달한 사람이 결국은 이거 하나만을 쓴다는 건 이게 아주 깔끔하다는 거예요. 뒤가 없다는 거거든. 근데 이것뿐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진짜 요란하게 법문을 폈던 사람 아니면 진짜 뭐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 보면 전직이 다 강사야. 그러면 경이나 율에 마삭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손가락만 들었어. 구지 스님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것도 참 구지 스님이라는 분은 이 강사에 진짜 700명의 신도가 있었대.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막 법회를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비구니가 딱 육환장을 들고 요란하게 그 세 바퀴를 도는 거야. 법상이 펼쳐지는 딱 돌더니 딱 주면서 경에 나온 말도 하지 말고 부처가 한 말도 하지 말고 당신의 말을 한마디 해보시오. 그러니까 구지 스님이 자기가 말하려 하면 다 경에 나온 말이고 부처가 한 말인데 자기 말이 없는 거야. 그 순간 막 당황을 했어요. 부처 말도 하지 말고 경전에 나온 말도 하지 말고 오직 당신의 참말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말이 없어. 그동안 다 부처 말이고 경에 나온 말이지 내 말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근데 마침 해가 딱 지고 있는데 딱 돌아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은 거죠. 그러지 말고 하룻밤 묵고 가라고. 그러니까 또 한 번 다 육환장을 딱 들어. 당신이 당신의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묻고 가리라. 근데 당시의 풍토라는 거는요. 비구하고 비구니의 그 격차는 엄청난 거예요. 요즘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싹 돌아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모멸감에 이렇게 시달렸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말이 없어. 다 경전에 나온 말이고 석가모 부처님의 말이야. 그 사람이 진짜 솔직한 사람이죠. 응? 솔직해야 돼. 그게 기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딱 돌아와서 보니까 내 말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내가 내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 앞으로 이제 강의 안 한다고 딱 했어요. 그럼 막 신도들이 난리야. 설법을 해달라고. 근데도 안 했어. 처음에는 안 떠나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철룡 스님이 그 실제 비구니의 스승이죠. 그분이 이 안타까운 소리, 그 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 나간다 해서 다 절문을 다 닫고 시자 하나만 딱 남기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 무문 거 아니지. 요즘 말하는 다 가둬놓고 내 말은 뭐 밖에서 나오나? 밖에 나가면 다 들은 말이고 아는 말인데 자기한테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나오려니까 밖에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딱 틀어막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유명한 사람이 그 강사 스님이 그러고 그 폐인이 됐다니까 이제 안 되겠다. 사람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철룡 스님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막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져. 우리 스님은 손님 안 만난다고 시자가. 근데 막 한밤중에 큰 소리 치면 아무리 그 구중궁궐 깊은 데 있어도 그 적막한 데 다 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여보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실제 비구니의 스승 철령이다니까 그러시냐고 이제 자기가 상석에 딱 모시고 삼배를 하죠. 왜 뭐 때문에 그러고 있냐니까 그 비구니와 일화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묻죠. 똑같이 스님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스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 말씀도 아니고 경에 나온 말씀도 아닌 스님의 참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손가락 하나만 딱 들었어요. 예. 그때서야 이제 구지 스님이 깨달은 거예요. 왜 덕산 스님도 그 금강경 소초 짊어지고 간 거 용담 승신 선사 밑에서 이 촛불 끈 때 이렇게 하고 다음날 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구지 스님은 한마디도 안 했어. 손가락만 계속 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을 때까지 손가락을 들어도 다 쓰지 못하고 간다 이러고 가셨거든. 그러니까 법이란 건 뭐냐면 우리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의뢰하는 말이려니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철저하게 아는 이해나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거를 구지 스님이 깨닫고 얼마나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도 그 경절, 구절이나 부처님 말 안 했어. 뿐만 아니라 언구를 안 썼다고. 손가락만 들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거라니까 이거 100%다 드러낸 소식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앞도 뒤도 없이 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래 다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없다고 법에는. 그냥 다 드러나 있는 것일 뿐이.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고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킬 이유가 없는 거야. 나의 어떤 그 욕망하고 욕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보살님. 뭐 무슨 신통이니 무슨 어떤 앉아서 뭔 일이 일어나고 다 망상이라 그거는. 그냥 이거 그냥 쓰고 있잖아. 이렇게 소리도 달라지고 생각 내용이 달라지면 그냥 이게 있잖아요. 이거 여기 아무 뒤에 뭐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단지 이것일 뿐, 이 자체일 뿐이지.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우리가 챙겨야 됩니까? 아니지, 그냥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도를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쉬는 공부예요. 그냥 쉬면 더 분명해지는.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런 그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게 그 중생심이 쉬어질 뿐이라는 거지. 그 중생심이. 추우시죠? 끌까요? 중생심이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걸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심인명이라 하잖아요. 공부가 되면 뭐 안심인명이라는 건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는가 없어요. 그냥 온갖 거를 다 드러내고 있지만, 온갖 작용을 다 드러내고 있지만 이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냥 이건 뭐가 없어요. 이렇게 가볍고 분명한 소식이라. 이게 없어. 짊어질 무슨 부처의 뜻이 없는 거예요. 말할 만한 뭔 뜻이 없는 거예요. 본래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이면에 뭔가 삶의 뜻이 있고, 이거 이면에 어떤 철학자의 깊은 뭐가 있고, 이거 이면에 석가모니의 깨달음이 어떤 경지가 있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진정한 화두는 뭐야? 이 먹고, 여기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이 먹고, 뜰 앞에 잣나무, 뭐 뜻이 없어. 뜰 앞에 잣나무 이뿐이라는 거예요. 창구에 들어갈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밖으로 새 나아갈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앞도 뒤도 끊어진 그냥 소식이라는 거. 이게 쉽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서 할 말을 잃어. 그냥 이거뿐이에요. 뭔 일이 있어도 이 일이라고. 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일, 어떤 모습, 색수상 행식, 사물, 감정, 어떤 무슨 그 드러나는 모습에 속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일만 있는 거예요. 뭐 나라고 할 만한 게 있으면 그거는 상입니다. 색수상 행식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아까도 천황도호 스님이 저 만사를 이것에 다 맡겨서 그냥 여기에 논이 일어라. 분별하는 중생심만, 분별의식, 뭔가 요거 확인하고도요 잘 속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 발동하거든요. 분별심이 잘 속아. 거기에서 깨어나는 일일 뿐이지 다른 성스러운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그래서 분명해진다는 거는 여기에 진짜 뒤가 없는 거예요. 앞뒤가 다 끊어진 소식이에요. 지킬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찾아 나설 어떤 뭐 향상일로라 하면 우리 막 올라갈 무슨 여의주를 불고 뭐 어떻게 막 그렇게 향상일로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앞도 뒤도 없는 소식이에요. 그게 분명해지는 게 향상일로예요. 왜냐하면 뭔가 미진함이 있는데 머물러 있을까봐 향상일론이 이런 식의 나아갈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예단하기가 쉬워요. 속단하기가 쉬워. 자기 공부를. 근데 알고 보면 다 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향상일로 무슨 관문, 두 번째 관문, 세 번째 관문 설치하는 거지 사실은 시작도 하기 전에 분명한 거. 1초 직입 열애지라 하죠. 그 말은 뭐냐면 1초도 안 걸리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미 열애지라는 것이. 여기서 말에 속으면 뭐 1초만 있습니까? 몇 겁이 있어. 속지 않으면 아무 1초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것뿐이라 해서 딱 여기에 멈춰지는 거예요. 분별을 찾고 구하고 뭔가 밖으로 막 찾으려는 마음이 딱 멈춰지고 안으로 막 뭔가 찾으려는 마음이 딱 멈춰져서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음길이 끊어지. 그래서 심행처멸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선명해요. 이게 없어. 뒤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른 소식이요, 다른 일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똑같아. 그리고 따로 일어나는 인연을 조작하지 않는다. 그냥 맡겨버리지. 왜? 이거 분리거든. 내가 있어서 뭔가를 조작한다는 그 설정이. 조작은 둘이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면은 조작이 될 수가 없거든. 어떤 인연이 일어났을 때 나와 저 인연이 둘이 되면 조작에 들어갔거든요. 둘이 아니면 니나 나나 똑같아. 그냥 똑같으면은 분별되는 게 없기 때문에 뭘 조작하겠어요. 우리도 가장 공부가 이제 가장 그 끝까지 장애가 되는 게 진짜 분별 의식일 뿐인데 이게 나라는 어떤 그 자의식, 존재감 이게 끝까지 진짜 집요하게 오랫동안 남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나도 어떤 분별 망상이다, 분별 의식이다, 나도 생각일 뿐이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면서도 어떤 일이 탁 터지면 그게 무슨 어떤 큰일이 있죠. 나한테 연결된 큰일이 터지면 정신을 잃어버려. 그래서 막 그거 하던 습관대로 하려고 그래. 말로는 나도 다 망상이야 이렇게 잘 하면서 실제 탁 삶 속에서는 탁 조작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도 다른 게 아니야 또 이러고 있어 또. 그 자기 기만이에요. 진실로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경각심을 느끼면서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미세하게 항상 이게 깔려 있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이 입으로가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서 점점 더 이 모든 것에 내맡기는 식의 전환이 온다고 봐요. 그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물론 그래도 또 부족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아주 이게 뭐가 번뇌인지를 조작이 번뇌예요. 조작. 딴 게 번뇌가 아니에요. 조작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인연 그대로가 아닌 뭔가 대입이 들어가고 분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번뇌인 거예요. 조작만 안 하면 번뇌가 없어요. 그게 중생심이거든요. 그 마음이 닿으면 될 뿐이지 딴 일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누리려고도 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이렇게 마음이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를 그냥 뭐 봐준다 해야 돼. 깨어 있으면 돼 거기에서. 또 그러고 있구나. 근데 그게 그냥 묻어나서 계속 조작에 떨어지면 그 습관이 계속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 돌아가겠죠. 그럼 그 중생심이 사라지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멈출 뿐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그거 습관이거든요. 그런 습관이 길들여지면 점점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스톱이야, 스톱.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말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분별, 그거를 멈추라는 거죠. 분별에 떨어지는 건 분리에 떨어지고 그게 번뇌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가 인연이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고요. 거대한 어떤 흐름 같은 게 그게 묘한 거예요. 그게 또 내 마음의 어떤 작용이거든요. 크게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굵직굵직한 것들은요, 진짜 생로병사 같은 경우 우리가 늙고 싶어서 늙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우리 많이 늙었어요. 이 몸이라는 게. 그리고 순간순간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왜? 그게 지금 1초 1초는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요.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몇 년 지나보세요. 만약 그게 나라는 게 멈춰 있다면 늙으면 안 돼. 성장하면 안 되고 늙으면 안 된다고. 근데 단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육체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딱 멈출라 하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딱 멈추기를 바라죠. 응?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늙지도 않은 생생한 때 항상 멈추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인연 현상과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당연한 일이야. 사실 받아들이라는 거는 네가 편하려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 마음밖에 딴 물건이 아니에요. 늙어도 이거고 젊어도 이거예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멈춰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리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더라도 이 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요걸 깨치는 거예요. 요걸.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그림자 여기에 뭐 그림자처럼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에서 분별이 없으면 그냥 이것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거지 헤아리지 말고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있잖아 이게 감이 오잖아요. 이 하나의 일에서 온갖 것이 다 나고 사라진다. 진짜는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가 이거고 컵이 이거고 지금 말 하나 한마디가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이것일 뿐이라. 뭔 뜻이 있어도 이거죠. 뭔가를 느껴도 이거죠. 안 느껴도 안 느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잠도 없어요. 우리 깊은 잠이라는 거 없어요. 무슨 화두할 때 오매항일이니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깊은 잠에 들 때 그건 우리가 항상 깊은 잠이라고 얘기할 땐 그건 이미 과거라고. 과거 실제 합니까? 깊은 잠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망상이야. 그냥. 그러니까 대해 스님 그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도 엄청나게 뭐 공안 들이대면 다 얘기했어요. 분명해지기 전에도.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딱 하는 몸에 항일이 안 돼. 그래서 원호 스님한테 가서 나는 무슨 말 살아있을 땐 또랑또랑 해가지고 이게 다 주관이 되는데 다 내일이 되고 분명한데 깊은 잠에만 떨어지면 이거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고. 또랑또랑.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망상만 쉬어라. 망상만 쉬면 분명해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는 뭐야? 깊은 잠이 있고 분명 또랑또랑함이 있고 이게 다 있는 전제 하에서 그런 얘기가 의문이 가능한 거잖아요. 깨달음이라는 어떤 상태가 있고 또랑또랑함이 있고 오매항일이 있고 다 있고 중생심 안에서 공부를 하려니까 그게 돼. 그 중생심이 분별심이 쉬어지면 스스로 분명해지리라. 나중에 뭘 깨달아? 오매항일 깨달았습니까? 망상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막 한다고. 아니 대스님이 화두 만들었는데 대스님이 화두로 깨달았어요? 그럼 누구 대스님이 수승한 거예요? 가나선이 그거 수승한 거예요. 정작 본인은 원호 스님 설법할 때 깨달았어요. 법문 들으면서. 어떻게
뭐 어느 승려가 그 도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동산 스님이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다. 어느 스님이. 뭐 남풍이 불어오니까 정강 밑이 시원하구나. 거기서 설법을 하셨나 보지. 남풍이 부는 거니까 겨울은 아닐 거 아닙니까? 남풍이 불어오는데 뭐 5, 6월쯤 되겠지. 아니면 여름이나. 더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싹 산사에 바람이 싹 불어와. 시원해. 이거거든. 이 소식이거든. 그제서 대스님이 깨달은 거예요. 화두했어요. 그 뭐 오매항일이 화두라면 할 말이 없어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조건화된 어떤 상태에 몰아가서 공부한다는 거는 그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조사선이라는 건 직지거든요. 100% 드러난 걸 가르쳐 보인다는 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상생활을 하든 다 이게 공부라는 거라 법이라는 거라 거기에 여기에 통하면 될 일이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아니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왜 조사선을 우리가 이렇게 저는 뭐 조사선 전도사 절대 아닙니다. 그쪽에 아는 것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그런 방편을 무슨 막 이걸 들고 어디 들어가서 참고하라 뭐 자선하라 안 하고 그냥 왜 그냥 오면 가볍게 탁탁탁탁 가르쳐 보였는가를 이제야 제대로 이렇게 공감이 돼요.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는 일이야. 사실 생각을 해서 찾으려는 게 노력이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공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법이라는 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면 진리가 자기를 괴롭히면 그 진리이겠어요? 진리에 우리가 결부된 말이 뭡니까? 고요와 평화와 편안이거든요. 그렇죠? 애씀이 사라지는 게 진리거든요. 우리 경전이나 이런 거 우리 불교가 아닌 기독교 경전을 보더라도 수고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수도 그러잖아요. 저 들에 피는 들꽃을 봐라. 저가 꽃이 피는데 무슨 수고로움이 있으냐. 무슨 뭐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하잖아요. 진리라면 그래야 돼.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진리는 필요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진리,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거는 이게 안 맞아. 이거의 본성에 맞지를 않는다. 이건 갈 곳이 없더라고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미 다 펼쳐져 있는 건데 우리가 망상에 애씀에 속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 못 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만약에 저도 이렇게 이게 어려운 공부 무슨 화두 해가지고 뭐 3,000배를 해야 돼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저 공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거하고 다른 거야. 이 진리라면 진정한 거라면 두루 해야 되고 늘 충만해야 되고 펼쳐져 있어야 되고 고요 이 진짜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고 아무런 애씀이 없는 거라야 되거든요. 근데 뭐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설사 그래서 진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진정한 게 아니라는 게 딱 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3,000배를 하고 했잖아요. 네. 정말 했거든요. 네. 했는데 그게 머물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순간이죠. 그 순간이고 지나고 나면 또 흐트러지고 그거를 수반복을 하고 나니까는 갈 곳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이것이 늘 펼쳐지는데 통하지 않은 이유는 분별심.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분별에서 뭔가를 알고 이해하려고 찾으려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뭐 화두를 제시하기도 하고 뭐 앉으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에 너무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경계들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계가 넘어가면 그게 자기 공부가 되는 줄 알아.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있거든요. 처음 깨달은 마음을 내는 자리가 바로 변정각이라는 거예요. 이 처음 마음을 내는 자리가 깨달아야지 하는 게 이거야. 그냥 변정각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기 초발심에 뭘 뚫고 들어갈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초발심, 발심, 마음 나는 자리가 바로 이 마음 자리 아닙니까? 딴 데서 마음이 납니까? 무슨 애씀이 필요하겠어요? 가르치지를 안 하고
내 뭐 해라 뭐 시키고 이렇게 하니 우리는 모르잖아.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뭔가를 알았다 깨달았다 해도 뭔가 공부가 되어간다 이 착각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이미 공부는 완성돼 있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이미 완전한 거예요. 근데 뭔가 뭐 맑게 알아듣고 뭐 쉬워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물론 그게 그런 것들이 공부에 대한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공부를 해나가는데 근데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면 이 공부의 값어치를 알게 돼서 더 공부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줘요. 분명히. 근데 그거에 머무른다면 공부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의미를 두지 마라. 자기한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 특히 우리가 머물 수가 있거든요. 의미를 두지 마라. 사실은 그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완전하다. 그래서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 육조 스님이 깨닫고 나서 본래 완전인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 본래 깨끗한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 본래 오고감이 없는 줄을 어떻게 본래. 그럼 뭐예요? 그때 진짜 공부가 분명해지면 그동안에 어떤 내가 공부해왔던 것들이 어떤 달라진 경계에 여전히 눈이 가 있었구나. 이미 완전한 거 못 보고 그런 식의 전환이 와요. 그래서 그게 참 꿈같은 일이었구나라는 게 오죠. 그게 반드시 와야 돼요. 공부의 흔적이 사라져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본래 완전했어. 그래서 일 마침 범부야. 그냥 범부인데 여전히 그 범부인데 할 일이 없는 범부예요. 뭐 공부를 할 것도 없고 뭐 지킬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범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공부가 그래 돼야지 사실 뭔가 고귀한 거를 갖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안심일명이 안 돼요. 편안할 수가 없어. 불안해. 잃어버릴까 봐. 우리 그래 가난한 지붕이 뚫려가지고 밤 되면 별이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이 더 마음 편하게 산다 하잖아요. 고대 광실에 온갖 재물을 갖고 사람 편하게 못 사지만 잃어버릴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 비유가 그건 거예요. 이거는 잃어버릴 게 없지만 또 얻을 것도 없어. 잃어버릴 것도 없지만 얻을 것도 없지만 또 분명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응?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또 분명한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한 소식이 뭡니까? 그거. 분명한 소식이 뭡니까? 이거라고. 그거 외에 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분명한 소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그거를 가리키는 거지.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요거. 근데 우리는 요거는 놔두고 분명한 소식하는 또 무슨 내가 뭔가 분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요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요게 분명할 뿐이죠. 이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도 분명할 뿐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요거에 분명한 소식이죠. 요거. 근데 이런 말하면은 내가 아는 거 왜 뭔가 따로 있나라는 게 확 속죠. 분명한 소식이란 어떤 거. 그게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는 이것뿐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빠져든 게 이게 중생심이거든요. 분별의식.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그거 단정할 수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여기 나와 천황도원이 뭐 여러 가지 선생 육조 스님이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거. 아니 저는 분명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래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뭔 줄 알았거든요. 가르치는 바가 이거 또 망상했구나 알았는데 초창 슬법 초기에 스님 두 분 말씀하셨잖아요.
떡 10개 주고 뭐 한 개 예. 뭐 그 이제 뭐 네가 주니까 내가 맛있게 먹고 네가 해주니까 내가 또 맛있게 먹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만약에 그 밑에 그 제자분이 그 스님한테 그런 의문을 안 가지면 계속 평생을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거. 그 이제 스승님이 제자한테 의문이 나도록 그래 저걸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방편을 써야 되지 않냐고.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놔두지 말고 그거는 그 스님 사정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아마 내가 보니까 선왕도 스님이 승신한테 관심 없었던 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사람을 제도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떡을 하나 계속 준 거지. 이 쓸만한 인재다라고 알고 이 승신이 출가하기 전부터 계속 이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만약에 아무런 마음이 없으면 한두 번은 줄 수 있겠죠. 근데 떡을 10개 가져올 때마다 꾸준히 그것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 그거 진짜 낙초잡이인 거예요. 시작부터 이 승신이라는 인물이 쓸만하다는 걸 자기가 알아서 착하고, 거기 어록에 보면 착하고 순수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계속 떡심부름을 얘가 가는 거야.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주는 거지. 그것도 꾸준히 1년 이상을 그랬다 했거든요. 하여튼간 그게 가능하지. 매일 떡을 바치는데 그때부터 말하자면 마음에 둔 거예요. 계속 유심히 관찰한 거지. 아마 얘가 어느 순간 되면 이런 말이 나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이게같이 방편이 아주 훌륭하신 분인 거예요. 그 우격다짐으로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너무 싼값에 이렇게 다 하는데 인연이 돼야지 그 자기가 받을 그릇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에 짓눌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자기 걸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얼마나 낙담을 많이 했겠어요. 나는 도를 깨치려고 여기 왔는데 스님은 한마디도 안 가르쳐줘. 그래서 그 3년 동안 얼마나 듣고 싶고 간절하고 이런 마음이 간절했겠냔 말이에요. 그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마음을 받을 게 인연이 되게 만들어 준. 그러니까 일부러 나는 얘기를 안 한 거라고 봐요. 일부러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막 다 법문을 해줬겠지만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이렇게 그 참 소중하거든요. 이 공부를 하려는 사람의 인연이 사실은 제자가 스승을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선지식이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클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직접 공부를 안 했지만 우리 훈상거사님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해온 걸 보면요. 막 간절해요. 거기 공부하러 오는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이 막 느껴져요. 손수 그 현대백화점 거기 범일동에 있는 데 가가지고 음식 해준다고 거기에 깨끗한 오뎅 시장에서 안 사. 오뎅 사가지고 다랑어포 같은 거 해가지고 육수 내가지고 대접하는데 정성이 이만저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떡도요 아무 데서나 안 해요. 대접을 해. 그렇게 제자들한테 잘하는 데 가가지고 떡을 사다가 한다고 우리 이렇게 길에 있는 떡집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쌤이 거기 공부 안 하고 뛰쳐나왔을 때 범어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심쌤 손잡고 울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겠냐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마음 때문에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참 요즘은 인스턴트죠. 저조차도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런 거. 그 지극정성이라는 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밀라렛바 얘기하고 나롯바인가 하여튼 그 스승 막 괴롭혔다는 거죠. 나는 그게 자비라고 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흑마술을 배워가지고 그 죄의식이 말도 못할 거라고 그거를 정화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봐요.
흑마술 배워가지고 자기 친족들 다 죽였잖아. 싸잡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업식이 그게 죄의식이 뿌리가 깊겠냐고. 고행과 그런 걸 통해가지고 그걸 정화시키고 나서 진짜 이제 막 다 포기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게 진짜 자비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렵잖아. 그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게. 근데 그렇게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 자비라고 봐요. 진짜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부족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항상 그러니까 그 방편력이 좋으신 분이고 아주 노련하신 분이라고 봐요. 노련하신. 요즘 같으면 막 잡아놓고 막 주먹질 하면서 가르쳐 주지 않냐고 하는데 요즘 저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격다짐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 값어치를 모르고 그냥 왜냐면 싸구려로 보이거든. 그러면 딴 데로 간다고. 이 인연, 이 소중함을 못 느껴서. 그래도 저는 이제 좀 뭐랄까 단순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숨기고 있지를 못하니까 이제 다 살림살이 다 털어내 보이는 건데 자칫 저는 이제 그게 그분들한테 그냥 진짜 공부가 좋은 인연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싸구려 같이 생각해가지고 딴 데 더 막 고행하고 난행하고 이런데 자기를 괴롭히는 공부하러 가는 게 진짜 공부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 도가 뭐 이거야 이러면서. 가도 옵니다. 가도 옵니다. 아무리 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좀 천성적으로 뭔가 숨기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참 그게 제 천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가리고 자시고는 못하는데. 하여튼간 이게 어떤 인연으로 작용할지는 사실 제가 알 수가 없죠. 싸구려 공부로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 인연이 아닌 거지, 이 공부가. 근데 조사선 인연이 이 공부를 완전 초보 경우에는 쉽게 인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지가 않아요. 인연을 거쳐가지고. 예.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냥 바로 그냥 먹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그래요. 이 깨달음 공부라는 거는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렵게 공부하는 거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든 괴롭히고 난행 고행을 해야지 어렵게 얻을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게 고정관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대놓고 하는 거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우리가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정관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진리라는 건요.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숨어 있으면 그거를 보는 자한테만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특정한 사람 아주 난행고행 노력하는 자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다 드러나 있는데 자기 분별에 속고 못 보고 있는 거 단지 그것일 뿐이라. 그리고 뭔가 어렵게 해야 된다는 거, 어렵게 찾아야 된다는 그런 거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반기지 않아. 나는 진짜 삶에 이거 평화, 해탈, 쉼, 영적인 쉼 그게 진짜라고 보거든요. 계속 갈고 닦고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사람 피말라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근본은 그거야. 시작은 내 좀 편하려고 공부 평화를 바래서 하는 건데 공부가 자기를 구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인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게 그게 좋아요. 인연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저도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처음에 우리 무심선언 김태현 선생님 뒤에서 공부할 때 도반이 그러더라고. 자기 처음에 와가지고 이건 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갔대요.
한 2년, 3년 불교대학 다니고 오니까 이제야 그걸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직접 들었어요. 공부를 따로 헤매고 돌아다니고 나니까 아 진짜 공부는 이거구나라는 게 이게 그제서야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야. 그렇죠.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쉬운 거예요. 절로 다니면 다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칭찬가보다 하고 축적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안목이 중요해요. 괴롭히는 공부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히는 공부. 그렇다고 해서 막뭐 쾌락에 물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중도, 부처님이 중도가 그거잖아요. 본인이 고행을 했잖아요. 왜 고행을 했냐면 감각적 쾌락, 육체가 감각적 쾌락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쾌락이 번뇌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이 쾌락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을 육체로 괴롭힌 거예요. 그 극단으로 간 거예요. 쾌락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당시의 풍토가 그래서 고행이 아주 보편화가 됐어요. 막 먹지도 않고 막 괴롭히는 거. 그래 이래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6년 고행인가 6년 고행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기억을 한 거예요.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왕궁을 떠나서 이렇게 순회를 할 때 어느 나무 밑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 그 어떤 초선정인가 뭔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 그렇게 고요했었다 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그거는 뭐 괴롭힌 것도 아니잖아.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 그게 떠올라가지고 이제 먹고 가만히 있었다 했잖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뭐가 잘못이 있었지? 뭐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었지? 가만히 보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간 거야. 쾌락에. 사실 그 청년기까지 얼마나 부족함 없이 살았다는 거 쾌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이제 고행을 했는데 이게 양극단에 치우친 공부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쾌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또 불이법을 설명하고 경계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는데 이걸 피해야 이걸 잘라버린 없는데 가는 공부도 아니다. 다 있는데 없는 공부. 다 있어. 현상적으로 다 있는데 이게 온갖 것을 다 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이게 신비거든요. 이게. 근데 아무것도 없어. 본질적으로. 근데 이렇게 살아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살아있을 뿐이에요. 텅 비었는데 이렇게 온 텅 빈 가운데서 말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이게 하나라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 이걸 깨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을 때는 고행을 내려놓았잖아요. 괴롭힘을 내려놓았잖아요. 자기 자신의 괴롭힘. 그렇다고 막 쾌락에 탐닉한 것도 아니잖아요. 분별에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렵게 하는 거는 안 맞아요. 우리 본성 자체가 그 평화 자체예요. 고난이 아니고. 저희 맨날 뭐 배mid길은 맨날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씻고서 뭐 가야 되고 차가 가야 이게 없어지고 집에서 그냥 이것만 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 따로 공부란 이름으로 지킬 게 없는 거예요. 뭐 첫팔이 언제 지나가고 뭐 보름이 언제 지나가 이거 맨날 생각하고 있다가 그거 내려놓고 나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런 공부를 내가 단지 속으면 안 돼. 뭔가를 법을 위해서 할 건 없지만 단지 드러나는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을 뿐이에요. 허망한 것에. 공부를 그렇게 빼고 달렸구나. 그러니까 공부 이거 하면 할수록요 진짜 이 진면목을 그리고 이거 공부를 하면서 그때서야 조금씩 이 선사들이나 말씀들이 무슨 말 하는지가 보여. 공감할 수 있다는 내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들어요.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나는 거죠.
하여튼간 공부를 또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나가시면 돼요. 이제 29번째 시간 이제 69쪽 한번 지금 읽어볼게요. 스스로 깨닫는다면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모름지기 저 선지식에게 요청하여야 해탈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라고 집착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육조스님이 선지식인데 선지식 집착하지 말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저 사람이 아니면 나는 깨달을 수 없겠다. 아니에요. 이미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황 도우스님이 떡 주면 네가 준 걸 내가 너한테 준 네 물건이다 이 말이지. 네 물건이지. 내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는다면 전혀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제가 줄 수 있는 겁니까? 뺏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겁니다 할 때는요 분명히 이겁니다라는 소리도 있고 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분명히 바로 이것 자체는 우리는 손이 움직인다 여기서 끝나는데 현상적으로는 그러죠. 근데 여기에는 칼로 벨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는 소식이 이것이에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손댈 수 있어야지 불로 태우고 칼로 자를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이게 존재하는데 이게 불로 태울 수도 없고 칼로 벨 수 없는 소식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한번 체감을 해보세요. 이거 보살님. 무슨 소식인지 감이 옵니까 보살님? 이 소식이 있거든요. 여기 그냥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뿐 뒤에 뭘 두지 마세요. 끊어버리세요, 그냥. 그거는 자꾸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잖아, 그렇죠? 그거는 다 놓아버리세요. 그냥 이미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늘 있는 요것에만 마음을 두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공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떤 스님이 그냥 쓴다라고 하는데 내가 주동이 돼서 뭔가를 대상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기 주객은 다 그림자와 같은 요거 하나의 소식만 분명해서 여기에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논이러라. 이 허공과 같은 성품에. 그래서 분별, 여기서 자꾸 생각에 떨어지고 감정에 사로잡히는 분별 의식에서 깨어나면 될 뿐, 중생심에서 깨어나면 될 뿐이 달리 알고 이해할 만한 성스러운 지혜는 없다. 중생심이 다해지는 게 공부가 분명해지는 소식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럴까? 자기 마음속에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깨닫기 때문이다. 아무리 제가 막 세밀한 언어 가까이 해줘도요. 자기가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거는. 세계의 경읽기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짝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욕하는 소리 듣는 거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야 돼. 최대한 어떻게 보면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일 뿐인데 사실 이것조차 남인 소식이 아니어야 됩니다. 다 자기 소식이에요. 제가 따로 없습니다. 다 자기 소식이에요. 여기에서 분명한 이거 하나에 확 와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 이것뿐. 앞도뒤도 다 잘라버리세요. 없어요. 그런 거. 뭐가 뒤에 뭐가 있나? 이런 일이 있나 하면 그게 바로 이런 일이 있나 이것일 뿐이에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분명해지고 또 분명해진 다음은 또 우리 거사님 또 뭐 말에 속지 마십시오. 특히나 거사님들이 이게 좀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생각으로 분석하고 이게 되게 이게 빨라. 그래서 난 거사님들이 차라리 이 조사서법 공부하는 게 이거는 막 앞뒤를 탁 잘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를 못 보고 그냥 뭐가 있다. 뭔가 어느 분이 얘기도 하셨는데 나는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없는데 그러면서 이게 다른 말을 하는 거에서 언제 나는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것도 다 방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불교는 나는 없다. 무아인데 아닙니다. 그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딱 하니까 자기가 쇼킹한 거예요. 자기 나는 없는 공부가 이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지. 근데 그것도 방편의 말이라는 말에 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없다라는 관념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없다나 나는 있다나 똑같은 거를 가르쳐 보인 게 그러니까 평등하지 차별이 없지.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자기 공부가 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아는 공부가 절대 아니라고 알고 그러니까 저기 그렇게 훌륭하신 주금강 선사나 임재 율 공부하신 분이나 구지 스님 700 제자를 두고 강의를 하신 분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거나 때린다거나 악하고 요구하고 절대 그 말 뜻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말 뜻이 무력화돼 버려야 돼요. 모든 말이 이 하나를 가리키는 소신이 돼 버려야 돼요. 절대 그 아르마리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지 스님하고 아니 조주 스님하고 그 남전 보원 스님 사이의 대화도 그렇잖아요.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향하면 안 된다. 그럼 그 향해 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깨달음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알고 모르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알고 모르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진짜 이게 많이 물들어 있어요. 뭔가를 아는 게 공부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지, 문제는. 특히나 진짜 이 머리 좋으신 분들. 또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책부터 다 자료조사 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막 설계도까지 다 들고 도에 대한 설계도까지 들고 공부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설계도 집어치우지 않으면 아주 눈앞이 하얘진 상태에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막 이게 들고 있으면 그게 장애가 돼요. 그게 구름이거든, 분별이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바른 가르침을 들으면 빨리 이거 통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자선시킨 이유, 책 보지 말라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분별 이거 자꾸 이렇게 분별로 공부하기가 쉽거든요. 하도 제시한 것도 사실 그 이유예요. 너무 아르마리로 막 하니까 탁 막아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진짜 이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사람 화두 가나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냥 틀어막는 거거든요. 사실 뭐 이목구의 먼 깊은 이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성하고 앉아 있어도 생각이 다 나죠. 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뭐 지켜봐라 뭐 이런 그게 아니고 그냥 앉아갖고 뭐 시간만 가고 그게 다 이렇게 망상이 나고 들고 다 하니까 그게 별로 그래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마다 그 체질이 맞는 게 다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를 그 아는 쪽으로 공부도 아니고 사실 뭐 막 망상이 많다고 공부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냐면 자기 문제 생각에 뭔가 생각을 믿거나 자기 감정을 믿거나 이게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장애가 되는 거죠. 다 놓아버려요. 다 어떤 자기 체험이나 어떤 알미나 모름조차도 사실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뭐 한번 뭐 머리를 돌리는 소식이다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알고 모르고는 아니지만 알고 모르는데 이 소식이 있어요. 이게 아니면 알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못하거든. 안다 하는 게 이거고 모른다 하는 게 이거거든. 알매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어. 모르는 뭐하고 상관없어요. 안다 하는 게 이거고 모른다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깊이가 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깊이 없는 공부. 깊이가 없습니다. 이거에는. 이건 깊이가 없어요. 딱 하나예요. 앞도 뒤도 안도 밖도 없이 딱 언제나 깊이가 없는 거예요. 딱딱딱딱 그 자리에 다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깔끔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더 이게 미세한 번뇌 망상에 속지 않거든요. 깔끔해져 버려야 돼요. 선명해져 버려야 돼요.
그냥 딱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끊어진다 하는 거거든요.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의심이 사라진다. 이 의심이 있다는 거는 여전히 분별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 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분명해 선명해져야 돼. 그러니까 100% 이게 다 드러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만약 삿된 어리석음을 일으켜 허망한 생각으로 뒤집어진다면 분별의식의 생각에 떨어지는 거죠. 바깥 선지식이 비록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른 법문을 듣더라도 자기 생각으로 구하려 하면 이거는 구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고 들으라는 말 많이 듣지 않으세요? 생각 다 내려놓고 들으라고 다 내려놓고 들으라고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듣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듣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들으란 말이야. 그냥 엑기스만 딱 드러내 보여주는데 자꾸 뭐 양념을 쳐 그냥. 그러면 그 순수한 맛이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다 자기를 믿지 마, 자기 생각을 믿지 마. 뭐 내가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허물은 다 자기한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남이 허물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속는 게 허물이잖아요. 다 내려놓으면 이것뿐이야 그냥. 만약 바르고 참된 지혜를 일으켜 비추어 본다면 한 찰나 사이에 허망한 생각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여기 뭐가 있나 하면 이게 허망한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고 앞뒤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있나 이런다고 그냥 이거 그냥 액면 그대로 이거 뭐가 있나 이 벌써 허망한 생각이 떨어지고 뭔가 분명해야 된다니까 분명한 뭐가 있나 이게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이 한 찰나 사이에 허망한 생각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밝으냐 어두냐 이 문제밖에 없는 거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분별, 장애들이 사라지면 밝음에 그게 많겠죠. 그렇죠? 장애들이 사라지면 분별의식, 사로잡히는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라지면 분명함이 더 하게 어둡지가 않겠죠. 근데 여전히 그게 장애들이 있으면 뭐 어떨 때는 밝은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어두운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차이지. 근데 어둡더라도 어두운 소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실 어둠이 다 제거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두운 소식이 이거라는 게 분명해져 버리면 돼. 응? 아니 빨갛게 어두워졌다가 하지 말라고 어두운 게 이거 그게 말로는 어렵죠. 근데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참 묘해요. 공부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 뭐 잡초 풀 뽑듯이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게 밝아지냐면 온갖 잡초들이 있는데 그게 실체가 없어. 이런 식으로 전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통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이렇게 다 뽑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다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고 근데 다 비었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이렇게 생각해요. 비유는 막 그렇게 하죠. 하늘에 태양을 떠 있는데 법이라고 치면 이제 생각의 구름이 가린다라고 하면 비유적으로는 생각의 구름이 싹 거치면은 그 법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아니에요. 비유는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밝아지느냐? 생각을 다 없애면 이거 외도야. 생각이 원래 없는 일이라는 게 밝아지는 거예요. 구름이 있기는 있는데 없는 거라는 게 이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경험해 봐야 돼요. 자기가 깨달아 봐야 돼. 그러니까 온갖 말에 자꾸 법을 말하는 말에 속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자기 생각에 속았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분별이라는 거는요. 깨끗하면 깨끗하고 어두우면 어둡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생각이라는 건. 그래서 불이법이라는 걸 상상을 못 해요. 아니 이제 말이 바로 모순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말 따라가면 모순이 돼. 응. 분명하고 어두운데 응. 어두운 것도 이거다. 응. 분명히 해야 예,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말 안 따라가면 저절로 나중에 분명해지는 어두우면 거야. 안 되는데. 응. 그러니까 어두운 것도 이거다. 불이법 표현하는 말이 색즉시 공이라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래만 이거를 말씀을 하셨구나. 알겠는데. 있음이 없음이다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원래 불이법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있음이 없습니다라는 거 듣고 막 생각으로 짜맞추면 이해할 것 같아. 근데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가 최고 많이 걸리는 게 어떤 걸 하면 망상이 일어나면 조작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저는 조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냥 그대로 두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이제 최근에 느끼는 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질식감 느끼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경계가 오더라도 내가 조작을 하고 뭐 해도 또 조작을 했는데 이 생각만 안 고치면 될 뿐이지 그냥 그 행함은 별 잘못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조작을 하지 말라고 이래 하니까 이게 아닌가 라는 또 의문이 또 일어나. 그러니까 아직도 생각을 포기를 못해서 자꾸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참 이 말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참 한계가 있어요. 말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근데 말하자면 이 공부에 대한 감각이 열려야 되는데 이제 말로 우리가 조작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어떤 지시사항 같이 들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참 이게 어떤 나 생활 수칙, 일 조작하지 마라 이렇게 딱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모든 게 다 방편이 말이거든요. 네. 절대 지킬 만한 이 법을 위해서 지킬 만한 기준이 없어요. 이게. 근데 말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해야 돼. 우리가 말 아닌 걸 어떻게 이거를 공부한 경험이나 이런 걸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색즉 시공이나 공즉 시색이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막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 뭐 엉구의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감상문이야. 내가 저기 지리산 천왕봉에 갔는데 가보니까 느낌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더라. 그럼 우리는 안 가본 사람은 그러니까 천왕봉의 그 풍경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구나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면 굳이 꼭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하나 이런 식인 거야. 그건 그 사람의 감상이구나. 그러니까 반야신경 쓴 어떤 부처의 감상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 모든 엉구가 깨달음을 가리키는 엉구들이. 사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것도 이거 선사들한테는 방망이 맞은 소식이죠. 그런 말 안 쓰잖아. 그러니까 임재스님 막 하고 덕산 스님은 금강 반야경 계통이거든요. 반야심경이잖아요. 색즉시공이. 한마디도 안 해서 방망이 휘두르기만 했지. 뭔 말하려 하면 20방 30방.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서는 얹구가 필요 없어요. 이게 살아있는 건데 그냥 말할 수 없는 거를 그래도 공부 모임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끌라니까 하는데 절대 여기에서 들은 말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공부에 장애가 될 뿐이에요. 자꾸 그게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그 실마리밖에 안 돼요. 엉꾸를 쥐고 있으면 자기를 보란 말이지. 자기. 응. 그냥 이것뿐이야. 거사님은 요걸 갖고 어떻게 헤아리려 하지 말고 늘 순간순간 그냥 요것만 하세요. 그냥 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딱 하나 이것뿐. 헤아릴 필요도 없이 그냥 요렇게만 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저는 이래 한 번씩 이래 법문을 듣다 보면 보좌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막 경계에 끄달리다가 그냥 바람만 보고 있으니까 이 경계가 없어지는 게 나는 그 자체가 조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뭐냐면 여전히 자기 스탠스를 갖고 듣는 거야. 자기 생각을 믿고 듣는 거예요. 나는 그게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고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들어야지. 봄바람 부는
설법을 그렇게 들어야지. 봄바람 불어가는 것처럼. 그냥 소화되면 소화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보내야지. 그걸 딱 쥐고 문제 제기하는 거야 지금. 자기 기준, 왜냐 쥔다는 건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 말씀하신 분을 뭐 하지 말고, 남을 뭐 하지 말고, 내가 또 이게 뭔가 기준이 딱 섰구나 이런 식의 관점이죠. 그거를 내려놓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갖고 법문을 들으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소화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계속. 아니지, 그게 법문 들을 때도 그게 좀 그게 이제 내 문제니까. 내가 계속 그걸로 꼬다니고 있으니까. 예. 이제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하니까 아 지금은 아니고 근데 이제는 조작이 그런데 이런 이제 그런 자꾸 제가 입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뭐냐면 그 전제는 뭐냐면 자기가 말씀하시는 보살님보다 공부가 우월하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제가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다 자기 생각 그 잔재가 싹 일소돼야 돼요. 텅 비워줘야 된다고. 최고 안 되는 게 그 부분. 너무 그 강한 거예요. 그게 자의식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생겨먹은 게 그건데. 근데 항상 뭐 자기가 쥐고 있는 거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텅 비는 거예요. 텅 비어서 이제 완전히 텅 비어져서 버릴 수 없는 것만 남은 거예요. 저 다나천연 그 선사 얘기 있잖아요. 아저 스님의 제자인가? 공부가 어떠냐니까 피부도 떨어져 나가고 뭐 나뭇잎도 떨어져 나가고 가지도 떨어져 나가고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야. 뿌리도 떨어져 나갔는데 은은한 전단나무 향기 하나만 있대서 향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향기는 없는 게 아닌데 잡으려면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군 것 같은데 이게 또 없는 건 아니잖아. 법문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면 제일 그러니까 소화되면 되는 대로 되고 넘어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갖고 있지 말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면 안 돼요. 이게 소화되면 그건 남아있지 않지만 소화 안 되는 거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해서 붙들어지는 게 아니라 소화 안 되는 건 자동적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의식은 못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공부가 이렇게 달라지면 그 막혀있던 게 싹 뚫리는 그런 식의 변화를 거치면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 내려놓으셔야 돼요.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냥 막 집중해서 듣지 마세요. 여기서 내가 막히는 게 뭐지?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듣지 마시라고. 그냥 바람결에 바람 보내듯이 들으시라고. 법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용을 다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언어로서 아니 근데 이 기본 전제가 안 된 거예요. 언어의 법을 담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 말은 이제 법문 듣는다 하는 자체가 예.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법문 듣는 거는 뭐냐면 자체가 이제 저거잖아요. 이제 일종의 공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부인데 이제 바람에 흘러가듯이 그냥 소리 듣듯이 들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 안 하는 게 그게 됩니까? 들리면 자동적으로 판단이 다 되죠. 그걸로 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자꾸 공부하면 안 돼요. 법문은 이해가 법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드리는데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다른 생각을 막 하고 있으면 소리로만 밖에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들을 때. 근데 다 듣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예. 그렇게 들으면 돼요. 그렇게 들으면 돼. 공기처럼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공기. 내 생각을 자꾸 일으키지 말고
그렇게 들어야 돼요. 거사님은 이 자꾸 이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는 게 강하거든요. 그 특히나 거사님들은 전투적으로 들으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 맞듯이 들어야 된다고. 가랑비 맞듯이. 응? 비 맞듯이 들어야 된다고. 그 어록에도 나오잖아요. 그 법비가 내린다 표현하거든요. 설법을. 절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특히나 거사님들 이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내려놓지 못하는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천왕도가. 알고 이해할 만한 지혜는 없다. 머리로 납득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공부는 아닌데는 맞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렇게 들을 자신이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공부 인연이. 근데 이 방향이 뭔지를 아시면 돼요. 지금의 자기 상태를 일단은 아셨잖아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설법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비 맞듯이 들어야 된다고. 비 맞는데 이 비가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어디서 왔어? 이런 생각 안 하잖아. 그냥 맞잖아. 그냥 맞잖아요. 온몸으로 맞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설법은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는데 나중에 자기가 소화 안 된 거는 나중에 해결이 그게 뭔가 뭐 똥밑이 빠지듯이 해결이 된다고 깨어난다고 분명히 쌓여 있어요. 자기가 소화 안 되는 것들은 비 맞듯이 들어도 공부가 그 기간이 짧아서 그런 생리를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기 공부가 이렇게 성숙하다 보면 막혔던 것들이 싹싹 드러나면서 사라져 버려요. 그게 이제 더 공부가 이제 성숙돼 가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 전투적으로 절대 듣지 말고 공부하듯이 듣지 마세요. 공부 안 하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집중을 했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단순 작업 같은 거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거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있잖아요. 소울 것.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괜찮아, 다 듣고 있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분위기랑 이렇게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일병으로도 다 듣고 있잖아. 생활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야, 생활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해요. 근데 이 공부라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달라지는 공부거든요. 지식을 축적하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 미국에서 미국 생활 낯설죠. 근데 그냥 살다 보면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죠. 이것도 그런 식인 거야. 대예스님 그랬거든요. 낯선데 낯익어지고 낯익은데 낯설어진다. 몸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머리가 뭔가를 많이 분석하고 아는 게 아니라 머리는 떼놓고 공부하라는 말이 그건 거예요. 법문 들을 때 머리 떼놓고 들으시면 된다고. 요 피부가 법문 들으면 돼. 지금 다 그렇게 들으십니까? 네, 처음에는 단어가 처음에 그래요. 저걸 케어 습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까? 명훈갑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공부를 보면은 처음에는 말을 따라가니까 금방 알 것 같아. 말을 따라가니까. 이거는 야 이거 3개월 안에 이거 모르면 이거 바보 멍텅구리다. 그냥 바로 이건데 왜 몰라. 근데 아니야 이 공부가 알고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머리로 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거 제시해 주는 거니까 금방 알 것 같죠. 근데 이거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점점점 꽉꽉 막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게 왜 장애가 됐냐면 머리로 어떻게 깨달으려 하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쉬워 보이지만 갈수록 어려워요. 지금 머리로는 절대 못 깨닫거든. 저는 선생님 법문이 그냥 정말 달걀이는 손가락만 하나만 가르칩니다. 뒤에 선생님 네. 말씀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선생님은 가르치는 거는 그 법만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지만 보시죠. 하나만 한 소식만 있으시면 돼요. 법문 들 때 하나만 있으면 돼. 그거 이제 말씀하시면 이렇게 썼는데 이거 가르치고 계시구나. 아직 멀었어요. 내 말하는 거 알아듣기에는 아직 일천해요. 제가 뭘 자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중에 들어보세요. 1년, 2년 후에 들어보세요. 그 잘못 알아들었구나 그런다고. 정해져 있다고 자꾸 가시는 이거 지칭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 딱 고정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이거라고 지칭을 하시는 아니 저는 들을 때 아니 이제 가르치는 게 아 이 손가락을 이래 가르치구나. 아 이래도 가르치구나. 이래도 가르치구나. 아, 하나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그래 하나를 가르치는데 네. 아 이 손가락으로 가르치시구나.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법문을 그렇게 듣는데 그게 잘못된. 사실 저는 이제 손가락을 보시는 거죠. 네, 그렇지. 가르치는 방향이 없어요, 여기에는. 따로 이게 정해놓은 방향이 할 수 없다고. 없으니까 요거를 하는데. 그냥 아무런 어떤 그 방향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아니 소음만 선생님이 보고 나를 가르치시는 줄 알겠는데 방편이 이제 다 틀리시구나. 그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묶인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부분을 들어봐야지 방편이 틀린다 하는 걸 알지. 아니 그러니까 하듯이 뭐 아니 비 맞듯이 들어도 다 듣고 있다고. 본인을 믿으시라고. 그래도 만물이 설법하는데 그 소리 자체도 설법이죠. 만물의 설법하고 똑같이 들으시면 돼요. 나중에 진짜 자기가 잘 듣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래 아주 단조로워져야 돼요. 머리가. 아, 저는 아주 머리가 특히나 뭐 일상 세속적인 일에서는 뭔가 생각할 거리들이 많지만 법에 있어서는 머리는 아주 단조로워져요. 그래 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보가 돼 버려야 돼. 바보가. 그게 바른 방향이에요. 자꾸 머리가 바쁘면 공부 헛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그 공부는. 점점 바보되다가 한번 선명해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얘기하면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막 기다려야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순간 이게 다인데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점점점 분명하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요. 아유 그냥 이게 삶처럼 하세요. 그냥 이게 뭐 어차피 삶과 공부가 둘이 아니니까 그냥 뭐 그냥 사는 밥 먹듯이 그냥 하면 된다고. 그거는 어제 절실히 많이 느끼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이거 무슨 반찬이지 무슨 조미료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그냥 거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삶이구나. 삶이에요 이게. 삶과 일치가 돼버려야 돼 공부가. 하여튼 아마 거사님과 같은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용 쓰면서 절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잖아. 너무도 편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거예요. 놓아버려 보세요. 헤아림을. 그러면 훨씬 수월해요. 자기가 아직 그 맛을 못 느껴서 자꾸 여전히 습관적으로 발동하는데 한번 제 말을 믿고 다 놓아버리세요. 그냥 머리로 헤아리는 거. 근데 또 이렇게 해야지 하면 또 안 되고. 여기 선생님은 다 놓아보라고 하는데 뭘 놓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뭐 어떻게 놓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뭐 그렇습니다. 꾸준히 하면 돼 그냥. 이제 네. 하고. 네, 지금은 이제 공부가 이제 힘이 없고 뭔가 이렇게 아직도 자리를 좀 못 잡고 있으니까 그냥 한번 그냥 귀 기울여 보세요. 그냥 그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바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귀만 열어놓고 있는 거라. 내가 헤아리는 거는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제가 좀 이상합니까? 아니, 당연한 거야. 그래 하다 보면 진짜. 그래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바보가 돼 있을 때가 있어. 여기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이 저 어머니만 하더라도 법문 듣고 7년 만에 소식이 왔나요? 그리고 그동안에 법문 듣는 구력도 무시 못하거든. 그것도 여기 다 공부 오래 하신 분이에요. 우리 요 보살님은 뭐 10년이 넘었죠. 법문 들으신 지. 그러니까 이게 다 왜냐하면 그게 많이 생각하는 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법문. 겪었었다고. 네. 그리고 거사님은 아직 이런 공부는 이렇게 그래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급하게 서두지 말아요. 네, 그냥. 그래서 절대 그 조급한 마음이 쉬워지는 일이지 뭔가를 성취되는 일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조급한 마음이 쉬어지면 분명히 해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거꾸로 하면 안 돼. 그 조급한 마음이 탁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게 그 마음이 헐떡임이 사라지는. 그러면 저절로 분명해져요. 그럼 한 개만 더 물어보셔도 오늘 물어봤는 게 네. 네. 제가 이때까지 질문을 많이 안 했잖아요. 네. 한 일주일 동안. 네. 질문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하고 싶은데 이게 또 망상이 오늘 그 이제 망상이라고 제가 네. 생각을 하고 참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게 참은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망상이라는 걸 알고 내려놓아진 겁니까? 맨 처음에는 망상이다 해도 막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맨 처음에 힘들었는데 네. 쫙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수그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니까 수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하시면 돼. 근데 그 가다가 진짜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공부가 달라진 부분이나. 그러면 이제 그때 질문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습관이거든. 자꾸 묻는 것도. 네, 습관되더라고요. 묻는다라는 건 자기가 거기 믿음을 딱 부여한 거예요. 의문이라는 거는. 벌써 그 자기 생각에 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내향성으로 바뀌어야 돼, 공부가. 밖으로 향하던 공부가 자기 안으로 돌려서 뭐 쉬운 말로 왜 두더지 이렇게 딱 채우면 때리듯이 그 자리가 바로 자기 공부가 끝날 자리예요. 의문이 일어난 자리가. 자기한테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내향성으로 공부가 밖으로 향하던 공부가 자기 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공부가 돼요. 그 진짜 질문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거 질문하시면 되고. 근데 자기가 분명히 거기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질문에 해당되는 답이 있다면 그건 중생 세계의 일이고 질문이 바로 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바로 이거 자체고 질문이 없는 거. 그게 무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막상 보면 질문할 게 없어. 할라 하면 이게 이것도 망상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노연하고 그게 오래 가요. 근데 이제 거사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조금 질문하는 게 주저함이 없기 때문에 다 털어놓는 형이지만 이제 보통의 다른 분은 이게 할라 해도 이것도 뭐 망상인데 뭐 하면서 내려놓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막 오래 스스로를 장애한다면 털어놓고 어차피 그건 묻는 이유는 그 망상이라는 거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딴 거 아니에요. 제가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질문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생각 아닙니까? 그럼 내가 묻지. 그거 생각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럼 물어보고 진짜 그게 맞다고 여기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 힘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런 운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해주진 않아. 질문을 돌려드려요. 그냥. 미쳐 있다가도 여기 와서 몸 들어오면 어찌는 뭐를 알고 딱 그 맞는 법문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냥 해소돼요. 그러니까 회향이라는 말이 있죠. 불교에서 회향. 자기한테로 돌아오란 말이에요. 자기한테로 돌려. 다 모든 것에 그 보물 창고는 자기한테 있거든. 모든 것이 출처와 낙차가 자기한테 있거든. 그러니까 회향해야 돼. 회향. 항상 만사에 회향해야 돼. 회향할 줄 알아야 돼요. 막 동으로 서로 돌아다니면 안 되고 회향 항상 자기 자리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만법의 주인이 자기거든. 이거거든. 한 생각에 속았을 뿐이에요. 의문이라는 거는. 의문에 뭔가 계속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건 자기 생각에 속은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남이 어떻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생각에 속은 거지. 자기 허물이다. 여기 뒤에 무상송에 나오거든요. 모든 것이 다 자기 허물이다. 남 탓하지 마라. 참회가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 참회도 이거죠.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참회. 과거에 어. 잘못했던 게 그게 생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딱
그것도 이거 그러니까 뭘 누구를 참회할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죄를 그러니까 그 유마경에 나오잖아요. 우파리 얘기 비구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딱 왔는데 죄를 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이런 죄를 했으니까 이렇게 계를 지키고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유마가 와 죄에 죄를 더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죄 사함, 죄를 인정한 거거든요. 죄가 있음.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 그게 아니라 죄가 본래 죄가 아니지 않느냐. 요걸 가르쳐줘야지 진정한 참회지. 그럼 뭐야? 참회하는 그 마음이 들 때 그게 비었지 않느냐. 그게 참회가 어디 있느냐. 그게 진정한 참회죠. 흔적 없는 참회를 시키라는 거죠. 옛날 방식 그게 오래 가요. 이게 막 옛날 습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또 지키고 하는 거죠. 그게 비었다는 거죠. 그게 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뭘 얻으라고요. 그리고 뭐 착한 그 흔히 얘기한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것도 상당히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자책하는 거.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오래가요. 그것도 분별이에요. 분별. 그 자타가 없는 거거든. 자기를 자책한 건 자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다 모든 게 진실로 모든 게 다 이거 하나뿐이고 그 말은 뭐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고.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거는 잘못 솔직히 알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어떤 변화된 걸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밝게 보는 안목이 서는 거예요. 세상을. 응? 실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리는 거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게 지혜거든요. 반야가 그거거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하나가 이게 마음의 눈이 하나가 열리는 거지 다른 거는 다 외도라고. 실상을 바르게 보는 지혜가 열리는 거라고. 다 있는데 이게 하나야. 하나라는 말은 다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저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말하고 비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면 그러저러한 게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이게 찝찝함이거든요. 계속 그 찝찝함이. 네.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 순간. 그래 그러니까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간택하는 마음이 있으면 올라오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거든. 왜냐하면 싫으니까 이게 불편한 거야. 근데 그런 게 없거든. 자존심 막 끄끌리고 막 생기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시면 돼요. 공부를. 그러니까 아주 순일한 마음을 갖고 꾸준히 하시면 언제 그게 사라졌는지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없어요. 이 공부의 묘미라는 거죠. 이 공부. 꾸준히 하십시오. 상근기는 뭐 끝까지 가는 놈이 상근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